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강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는 앞에 한 번, 그리고 뒷부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라틴어로 번역될 때 그 각권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네 번째 책의 이름을 라틴어로 누메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숫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서 영어 성경도 numbers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백성 민자, 그리고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했는데요. 그 numbers, 이게 뭔가 수가 많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역시 느끼게 해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의 제목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각권의 제목을 그 책이 시작되는 말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민수기를 시작하는 말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는 뜨겁고 괴로운 길,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그냥 끝없이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이방의 호전적인 민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길,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입니다. 아마 끝이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광야길을 가장 힘들게 만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끝없이 걷기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종종 이런 탄식도 터져 나왔을 겁니다. 지겹다. 너무 지겹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환애굽,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민수기는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닐 때,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때, 우리의 마음은 광야 속에 있습니다. 몸은 너무 쉽게 지치고요, 마음은 내 마음이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혼이 짧아졌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요. 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에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영혼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21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냥 급하다, 조급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짧아진 겁니다.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의 자극에도 정말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이 짧아졌을까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에돔 족속이 통행을 가로막는 겁니다. 10분이면 발산역까지 갈 수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저 우장산 돌아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래요. 뭐 학습된 것도 아니고 뭐 배운 것도 아닌데 불평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몸이 아파서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인간은 불평을 합니다. 뭐 예상치 못한 거니까. 그럼 불쾌한 일을 겪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그 불평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아예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에 그 원망과 불평이 눌어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언어가요, 점점점 극단적이고 점점점 도발적인 언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출애굽한 후부터 시작된 불평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습관적인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현상을 다룬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제가 크게 공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자가 물어요. 왜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것일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불평을 하는 게 제일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일이고 제일 안전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건요,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야무지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쉬운 길을 찾습니다. 내가 덜 다치는 안전한 길을 찾는데 그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모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어디 우리만 그런가요? 어디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다. 네, 저를 표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유아기적인 퇴행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더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손주가 재밌게 놀고 있어요.
막 달리다가 책상에 꽝 하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은 가끔 그랬습니다. 땡치! 네, 뭐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조금 오래 사신 분들 같습니다. 땡치! 그러면서 잘못은 손자가 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테이블을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자꾸 똑같은 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부딪히는 건데 우리는 가장 만만한 곳에 책임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불평은 아닐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불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 정말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일까? 내 문제는 없을까?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분노와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나의 문제는 없을까? 돌아보는 것이죠. 불평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꼭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민수기 20장에서도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세도 분노로 맞섭니다. 바위를 향해 명령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화가 난 모세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반역자들아, 나와 아론이 이 바위에서 물을 끌어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빵 때리는 거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언어, 분노의 지팡이질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먼저 죽게 되는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불평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 리더를,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예요. 편하게 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출애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의 그 편안함과 유쾌함에 살아졌을 때 마음껏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망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조건이요, 하찮아 보이고 진저리 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풍요롭긴 했지만 누군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불뱀이라는 사실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불뱀, 사라핌이라는 말은 나중에 스랍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게 태우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 사라프에서 나왔습니다. 세라핌. 불평은 우리의 삶을 태워서 죄로 만드는 불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 내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불평이 나를 물어 태워주기는 불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은 그러나 이런 무서운 심판과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습관적인 불평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태워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사죄의 기도를 하죠.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시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의 형상을 보면서 불평으로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불평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에는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죠.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불평의 불뱀이 되어서 내 안에 파고들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닥치는 대로 물고 쓰러뜨립니다. 분노의 불을 일으킵니다. 너도 태워버리고 나도 태워버리는, 황폐하게 만드는 불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드리는 짧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뜨거운 광야, 불뱀의 저주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여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이 여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짜증과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불뱀에 물려서 쓰러진 사람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도끼 어린 말과 상처를 주는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 들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불평이 타오르는 이빨로 영혼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불뱀처럼 무서운 것임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담아서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구원하세요?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는 듯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떠나서 힘들게 짜증나게 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브엘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거든요. 브엘이라는 이름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샘을 만납니다. 17절 18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아멘. 여러분, 올 여름, 여러분의 더운 여름에도 이런 샘물과 마주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있어야 물이 나왔고, 모세가 있어야 만나를 만났고, 모세가 있어야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닌 이름 없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권위의 상징으로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왕의 통치 지팡이 같다 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고 수맥을 찾아내고 그것을 긁어 파들어 가서 마침내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휘자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몸을 낮추고 자기의 지팡이로 땀 흘려서 수맥을 찾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샘물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남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아 솟아내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이다.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우리 순빛청파교회의 모든 임원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동아리 회장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몸을 낮추고 묵묵히 수맥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뱀들이 물고 지나간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화상처럼 뜨겁게 아프게 타오르는 현실, 그렇게 무덥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몸을 낮추고 맡겨진 소명의 지팡이로 조심조심 수맥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목말라 지쳐있는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반드시 이번 광야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팡이로 파고 우리의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광야를 건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어린 왕자가 말했다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숨어 있는 샘물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끔찍한 원망과 불평의 불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몸을 낮추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샘물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샘물아 솟아나라. 이 시대의 리더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로 생명의 수맥을 찾아내어서 폭염과 절망에 시달리는 이들의 영혼을 식혀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